8월 22일 토요일 우리 말씀과 함께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교재 109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의 동역자들과 반대자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를 통하여 유익을 얻었으나 자신을 떠나며 해를 입힌 사람들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무난한 동역자를 언급하고 디모데를 위한 기원과 축복을 하며 끝맺습니다. 디모데후서 9장 이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카톡으로 SNS로 연락드린 대로 내일 주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신일교회 약수독 검색하셔서 각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당 예배와 똑같은 복장과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온 가족이 예배 드리고 또 가족들끼리 신앙적으로 권하고 기도하는 귀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자, 9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9절입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디모데 후서니까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되겠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리워합니다.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2절에도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인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에게도 끝까지 동역자로 남은 사람이 있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디모데는 어서 속히 오라. 바울의 동역자죠. 그리고 11절에 10절 마지막에 디도, 11절에 누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이들은 아무래도 바울과의 신실한 동역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10절에는 특히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이게 데마의 잘못입니까? 바울의 잘못입니까? 당연히 데마의 잘못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숨 다해서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처럼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 사도 바울을 등지고 떠난 데마가 있었고 그 바울의 끝까지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던 디모데나 마가나 누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신실한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바울이 타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목회자가, 이 목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가 하나님 뜻대로 목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무조건 제 말을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목회가 진행되어 간다면 사도 바울 편에 섰던 디모데나 마가와 누가 같은 동역자가 되어야지 바울을 비난하고 떠나는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신실한 동역자, 교회 신실한 동역자, 여러분들 사이에 신실한 동역자. 그래서 이렇게 재난 속에 다들 불안하고 힘들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한 믿음의 권유 때문에 신실한 동역자로 주님 앞에 꼭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위기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신실한 동역자. 자, 그리고 바울의 모습에서 또 배울 점이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디모데야, 너 나에게 올 때 겉옷을 가지고 와라.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쇠하니까 아마 많이 추위를 탔나 봅니다. 찬바람에 좀 두툼한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책을 가지고 오는데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좀 새로운 느낌이 드시죠? 바울에게 무슨 책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 책이 무엇일까요? 이 책은 우리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바울이 그동안에 여러 곳에 선교하면서 선교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 선교에 대한 감상, 그리고 앞으로 자기를 뒷쫓아서 따라할 선교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한 지침이 될 만한 좋은 기록, 이런 기록이 모여 있는 것이 13절의 말씀대로 가죽 종이에 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바울 하면 말씀 잘 전한 사람, 전도 열심히 한 사람, 이런 믿음 생활만 생각하지만 오늘 13절에 보면 바울은 믿음과 더불어서 학문, 배우는 것, 배운 지식을 전수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은 두 가지 묘한 균형이 있습니다. 조화가 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동족을 위해서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을 사랑한, 유대인을 사랑하면서 이방인을 사랑한 전도자. 그리고 누구보다도 위대한 기적을 행하고 전도했던 경건에 힘쓴 사도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정리해서 후임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에게 좋은 지침을 주는 학문에 힘쓴 사람. 유대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 경건에 힘쓴 사도, 학문에 힘쓴 사도. 이런 의미에서 13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열심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도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교훈을 기록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다음에 이 본문 읽을 때, 아, 내가 이 본문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구나, 공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말씀 속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 특히 지금처럼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점점 성행하고 다른 이단들도 참 많아지고 시대가 혼란해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게 앞장서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말씀을 바로 실천하기 위해서 경건과 더불어 학문이 함께 필요한 것인데, 그 학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13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경건과 학문. 논어에 보면 독신호학, 돈독한 믿음과 배우기를 좋아하는 마음, 독신과 호학, 경건과 학문.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도 힘쓰시고 전도하는 일에도 힘쓰시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의 깊은 의미를 배워가는데도 함께 힘쓰셔서 균형 잡힌 신앙인, 정말로 신일교회 성도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성도들이다 하는 칭찬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분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본문의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누명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참소를 당하기도 해서 자신의 입장을
나는 죄가 없다고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던 과거를 생각해 보니 자기 옆에서 정말로 바울은 그러하다 하고 바울을 편들어 주던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재판장 같은 데서 재판정에서 내가 무죄를 막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내 편이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딱 그 말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나 스스로를 소개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다 나를 버렸다. 참 바울이 외로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에게 등을 돌린 자들을 위해서 나는 등을 돌리지 않겠다. 여러분, 참 훌륭한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니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내 편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내 몸을 의탁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기도 제목,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오해가 있으면 하나님 풀어주실 것이고 억측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실 것이니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인생을 살아가다 억울한 일 당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으니 혹 나의 동역자가 데마처럼 등을 돌린다 해도, 혹 나를 지지하던 자가 나의 대적자가 된다 해도 하나님,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나라가 혼란하고 어렵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필요하지만 나에게는 그러한 문제가 없는가 끊임없이 돌아보고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결코 범치 않겠다는 사무엘의 고백처럼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서고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바로 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서고 이 땅끝이 다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교회 앞에 신실한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경건과 더불어 학문에 힘쓰게 하시고 사람에게 의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이 주일인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